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주전 8세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은 우시야였으며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했으며 군사적으로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조금 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사야이며 그 뒤를 이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개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유대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추정됩니다. 이사야의 연대를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을 본 사람입니다.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구조를 보면 예언서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나타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인 주전 8세기에 많이 기록되었고,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6세기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서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실현됩니다. 세상 끝날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다루시고 심판하신 후 전 우주적인 갱신을 통해 죄로 오염된 현 세상을 영원히 종결시키고 새 세상을 도래시킬 것이라는 원대한 종말론적 대비전이 예언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이 세상의 갱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사야의 시대적 상황과 이사야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사야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주전 8세기 초반에도 강대국들이 정비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세기 중반부터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수르의 옆에 있던 바벨론이 발흥하기 시작하여서 아수르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그때 애국은 체제를 정비하여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시리아를 비롯한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은 애국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로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내립은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팔레스틴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또한 주전 701년과 699년에 두 차례 침공을 당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이사야는 일어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수르로부터 남유다에 일시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국가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곧 멸망을 당할 것이고 포로의 삶을 살 것이다. 세 번째는 가사, 곧 페르시아에 의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우리가 조금 힘든 이유는 이사야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기에 예언서 17권 중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예언서지만 분량면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 페이지 수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52장이지만 페이지 수로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두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3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2부이며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입니다. 그 3부를 통해서 8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선민과 열방의 화와 복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를 기록한 것으로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부는 주전 701년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 전후에 발생한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타나는 말씀은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고 49장부터 57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종말론적 구속 약속,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부는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의 시작인 주전 537년 근방의 시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에 대한 주권과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3부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관점에서도 1부에서는 다윗 계보의 왕으로 오실 왕을 언급하고 있지만 3부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책이며 현재의 책이며 미래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실수하며 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며 주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밝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내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주의 도구가 되어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